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과 8장 이 내용은 노아 홍수 과정이죠. 그래서 7장과 8장 이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노아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큰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4절 보세요.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일,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의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고 이제 7일 전에 예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7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두 번째, 이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고하신 대로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홍수가 났다. 여기 7일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뒤에 보겠습니다.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해서 40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7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더라, 지금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친 내용에 보면은 77, 그 다음에 40, 그리고 151, 이 내용이 홍수의 진행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짝이 있어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8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거꾸로 77, 40, 150으로 진행했던 7장의 홍수 과정이 8장에서부터는 거꾸로, 자, 3절 150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6절 40일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10절 7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12절 7일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반대로 150, 40, 7일, 7일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7, 40, 150, 150, 40, 7, 7 이렇게 큰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의 하나의 균형을 이루어 짝을 이루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문장 구조로 바로 7장과 8장이 이제 홍수 심판의 하나의 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는가? 8장 1절이에요. 자, 이제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그래서 노아 홍수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내용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자,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다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자카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죠. 그래서 새겨진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서 뭐가 감해지는 거예요? 물이 감해져요. 여기서 나타나는 물은 뭡니까? 심판의 물이죠. 근데 그 심판의 물이 덮쳐 있는 한 이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기억의 결과 이제는 물이 이렇게 감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홍수가 있었고 물이 많아지고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더 많아진다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결국에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이라면 반대로 8장에서는 물이 감해지는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장 1절 하반절에 물이 감해졌습니다. 밑줄 치시고 두 번째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그리고 5절 물이 점점 감해지고 이제 7절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8절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여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13절 중반절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이제 하반절에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드디어 14절 땅에서 물이 뭐 했어요? 말랐더라. 그래서 1절에서 물이 감하여진 것이 결국 14절에 말랐더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인류의 물 문제, 다른 말로 공포의 문제, 다른 말로 심판의 문제, 다른 말로 아픔의 문제가 점점 이제 없어져서 완전히 거치는 그래서 말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내용의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아흐라는 내용은 계속 강조된 표현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성령 이 단어도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람으로 모든 물들을 말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동일한 역사가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보면은 바람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를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물러가기 위해서 이제는 가로막힌 바다가 열려져서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는 바람의 역사, 다른 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7절 보세요. 까마귀를 내어놨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창을 열고 물이 어떻게 감해졌는가를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놨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계속해서 왕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둘기를 내어놓아서 물이 감한 여부를 또 알고자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치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뭐예요? 방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까마귀는 높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런 새고 그리고 비둘기는 좀 낮은 지대에서 서식하는 그런 어떤 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죠.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8장 11절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무엇이 이렇게 있는가 봤더니 감람나무 새 이파리. 여기서 새 이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의 평화를 상징하고 또 새 희망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8장 10절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놨는데
18장 12절 7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내용은 이제 물이 상당히 감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601년 1월 그달 1일에 지면에 있는 모든 물이 거쳤다. 이것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노아가 확인 작업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8장 14절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게 숫자가 나왔는데 2월 27일이에요. 601년. 그러면은 방주에 있는 그 기간이 지금 날짜 계산해 보면은 7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달 2월 17일이죠. 그런데 8장 13절 보니까 601년,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월 27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1년하고도 10일 동안 더 방주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자, 601년 1월 1일에 물이 다 거쳤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월 27일까지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무려 약 57일간 더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간을 물이 다 빠졌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의적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로 더불어 어디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는 노아 홍수의 큰 명령 세 가지. 첫 번째, 방주를 만들라. 두 번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 방주에서 나오라. 그때마다 노아는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이제 생명체가 다 죽은 그런 어떤 기간을 거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새로운 역사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8절 내용을 보니까 함께 나왔고 19절 그 종류대로 함께 뭐했다? 나왔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바로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주 안에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봤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면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구원받는 자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정말로 이제는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 이제는 18장 16절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미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이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방주로 들어갈 때는 신명
바로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내용은 언약이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8장 15절에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신명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다른 말로 엘로힘이에요. 여기서 엘로힘은 한마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성호를 표현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이렇게 창이란 그런 심판의 물을 다 감하게 하는 그럴 능력의 하나님을 쓰실 때 8장 1절의 시작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고 나오게 하는 내용이 엘로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1절과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8장 20절 드디어 또 신명이 바뀌어지고 있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그러면 여호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신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예요. 여기서 단을 쌓고 그러면 이 뭡니까? 지금 노아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일이 단을 쌓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맨 처음에 그러한 사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러면 방주 내내 모든 호흡하는 그런 생명체는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제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가장 먼저 드린 내용이 뭐냐? 예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거슬러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본다면은 자 창세기 4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에노스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공식적 예배의 선포죠.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누구로 연결이 되어져요? 노아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예배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바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노아가 가장 먼저 예배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신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뭐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예배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러면 결국 방주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이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에게 이제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 내용. 그러면 이 속에 희미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져서 이 우리들의 모든 이젠 죄, 악의 문제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이 속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22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8개의 단어, 4개의 쌍이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본다면 자연 법칙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연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어요? 복을 줘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자카르, 그런 하나님의 기억이 이제는 물이 감해지고 또 예배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출발점이 하나님의 기억하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런 자가 되어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에 주어지는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 7장 8장 이 내용의 전체 구조가 7일 7일 40일 150일, 8장에서는 역순으로 150일 40일 7일 7일 그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이 내용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의 한 단어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모든 생명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물인데, 그 물이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감해져서 바싹 말았을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금 이제 심판하시지,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그 출발점에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일평생 주님께 기억한 바 되어지고 그에 따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